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어떤 권위나 세상에서 어떤 직책이나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 자신을 모르면서 세상을 산다면 그것 한낱 동물에 불과한 거지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세 번째 창조됐는데 세 번째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 가축을, 동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동물들과 가축들은 뭐에게 명령하셨느냐?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은 그래서요. 땅은 뭘 해야 되느냐? 땅에서 키는 무슨 벌레든지 아니면 동물이든지 그리고 가축이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대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물에는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하늘의 새, 공중의 새지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모든 생물 이런 것들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주님이 왜 세상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럼 뭐예요?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때요? 천하의 불효자식이죠. 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다 형제라. 랍비라 누구는 뭐 선생이고 누구는 제자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선생도 한 분. 그러니까 선생은 누가 선생이냐?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모두 다 형제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걸 잘못 알면 안 돼요. 누가 지금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올바로 알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거짓말인가,
건방하지요.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첫째 날에 빛으로 창조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동령녀의 몸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학설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내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거짓말을 해도 지금 얼마에 벌써 얼마 동안 속아 넘어갔어요. 1000년 이상 속아 넘어갔잖아요. 1000년이 뭐예요 벌써? 500~600년 동안 속아 넘어갔지. 지금도 속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지금도 속고 있어요. 그뿐 아니잖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성령 안 받고 여러분 성령 받은 척하고 흉내내고 배짓다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성령 받았다고 흉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거짓 것들이 탈로 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면서 영적 분별력을 얘기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뭘 통해서만 분별되느냐? 뭘 분별해? 빛으로 인해서 분별되는 거지요. 빛이 없는데 어디에 물러갑니까?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사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힘들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 너희가 세상을 올바로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빛의 증인이 된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들은 380명은 환경이 위협을 느끼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목숨 걸고 주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 땅에 있는 분은 누구냐? 땅에 있는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도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양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불어넣으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며. 그러니까 나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짐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니까. 나를 내 아버지가 낳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 내 아버지라. 주님은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도 불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 선생은 한 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의 선생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있는 자는 너희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질 않아. 왜냐하면 우린 어려서부터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선생 밑에서 공부했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서 또 교수.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을 보세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서로 선생 되겠다고, 서로 교수 되겠다고, 공부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개신교수들, 내가 개신교에서 목사했으니까 신학교 한국에서 2개씩 나오고 또 대학원 나오고 미국에서도 보수주의 신학대학원 또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보수주의 신학대학원 또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라는 공부하는 거예요. 왜 했어요? 교수 되려고 선생 되려고. 이게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친 짓. 그러면서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나는 내 자녀들 미국의 3남매 기르면서 한 번도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가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나 이렇게 가르치질 못했어.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한 분, 그분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짓말로 이게 분산시켜가지고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구경꾼은 많아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어요. 또 귀신 내쫓는다. 병자가 낫다. 앉은 바 일어났다. 문둥병 환자가 낫다. 소경이 고침받았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구경꾼으로 살았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나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은 택함받은 사람 적어. 주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어요? 부르시기 위해서. 많이 부르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았다고 그들을 주님이 다 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네.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짜 진짜가 드러나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주님 떠나지 않지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던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야, 참 어렵도다. 이야기 어렵다는 거죠. 깨달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 예배당이야 가고 싶으면 가고 별짓 다 하지요. 그러니까 가문이설로 서로 끌어가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마치 음녀가 홀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름다운 또 모습을 하고, 얼마나 달콤한 말로 가문이설로 미혹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너를 만났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상아로 만든 침대도 있고 비단 이불도 있고 거기다 각종 아름다운 좋은 향료를 뿌려놨으니까 밤이 맞도록 즐기자. 똑같은 얘기예요. 인생은 별거 아니야.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명예를 남기고 이름 남기고 그러고 살려면 유혹하는 거지요. 유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아요.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합니까? 지금은 뭐 회사 차려 회사. 돈 좀 놔두고 여기도 지교회 저기도 지교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그런 짓을 많이 합니까?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읽으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라.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삐끔 읽죠. 읽으라니까. 뭐 하루에 몇 장, 또 뭐 1년에 몇 번 읽으면 제일 많이 읽은 사람 상 준다. 그러니까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히 그거 아니란 얘기. 잘못된 것을 언제까지 숨기고 언제까지 속아 넘어가고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겠다는 징조는 지금 너무나 가까워 있는데 그 깨닫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주님의 비유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지막 때 무화과나무가 왜 필요합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뭐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내면은 싹이 나면 뭐예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왜 여름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여름에는 다 자갈 때잖아요.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무화과는 성경에 뭘 가리키고 있느냐? 무화과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올리브는 종교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 유대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뭘 가리켜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 왜 나를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천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신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이지 못해. 성경학자들이 1988년도에 미국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40년, 한 세대가 지나면 1988년이다. 그러니까 5월 14일 날이 주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그 성경을 능통한 성경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988년도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올림픽이 있었지요. 그때는 5월 달에 미국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배의 시급을 다 들었어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이상한 무슨 계시받은 사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웬만한 데는 다 따라가. 소위 말하면 보수주의라는 사람들도 거기에 혹해서. 왜 성경학자가 얘기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라는 게 뭘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가르칠 때 성경에 3가지 나무를 가르치는데 첫째는 무화과 나무. 이것은 정치적인 이스라엘.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 이것은 종교적인 이스라엘. 종교적인 이스라엘은 주님 재림하신다고 제3성전을 진다고 별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믿느냐는 거지요. 얼마나 믿느냐. 믿음의 척도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지라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부르심을 받는 자는 많다는 얘기. 어느 시대나 많아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2000년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어때요? 건물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차고 넘쳐야 그래야 그게 큰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성공적인 목회다, 벨소리다 하잖아요. 그거 흉내내라고 별짓거리다 하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행위, 흰옷을 입지 않은 행위,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열처녀 비유에도 말씀하셨어요. 5처녀는 어리석고 5처녀는 현명하다. 왜 어리석고 현명하냐? 똑같이 등에 등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10처녀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5처녀는 그냥 성령이 현재 충만한 것으로 그걸로 족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이루라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5처녀가 뭐랍니까? 우리의 등불에 불이 꺼져가니. 분명히 불이 꺼진다는 말은 불이 켜있다는 얘기예요. 켜있는데 꺼져간다는 얘기예요. 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기름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까? 나눌 수가 없네. 세상에 무슨 오일을 나누다는 줄 알고 이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나눠줄 게 양이 안 돼. 그러니까 가서 장사하는 데 사가지고 와. 살아갔는데 신랑은 와버렸어.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그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내가 세상에 얼마나 살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언제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뭐 지나가다 교통사고로 부르실지 아니면 뭐 걸어가다 또 심장이 멎어서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려면 항상.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 종말이에요. 종말이라는 말은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주가 뭐 깨지고 하늘이 뭐 내려앉고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세상 끝나는 거 말고 나 개인이 오는 종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의 종말이 오면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나 개인이 종말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일꾼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아침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부르고 또 중간에 나가서 일할 사람 부르고 또 점심때 나가서 일할 사람 부르고 그리고 저녁 때 가서 일할 사람 부르고 왜? 나가보니까 길거리에 사생되니까 놀지 말고 일하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다 마쳤다. 그래서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래서 품삯을 주는데 제일 아침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준다. 그래서 제일 아침에 부른 사람한테 한 달란트로 줬어요. 또 중간에 부른 사람 한 달란트 줬어. 점심에 부른 사람 한 달란트 줬어. 다 저녁 때 부른 사람 한 달란트 줬어. 그러니까 아침에 왔던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는 아침에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떼안 빼서 일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늦게 부른 사람, 일도 오늘 얼마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줍니까? 이 주인이 뭐란다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 아침에 부를 때 한 달한테 약속했잖아. 점심에 부른 사람도 한 달한테 약속했잖아. 저녁에 부른 사람도 한 달한테 약속했어. 그런데 내가 약속 안 내려주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잘 아셔야 돼요.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이라. 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고 했을까? 이 말이에요. 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린다고 했을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하셨는데 왜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증거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세요. 그 시련이 얼마나 엄청난가. 다니엘서 2장을 보시라고요. 또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세요. 7머리 10뿔이 뭘 말하고 있나 보세요. 네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7머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야곱 때 75명이 이주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 역사를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 2장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안 보여. 성경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먼저 아브라함 때에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나중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서고 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서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얼마나 많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돌로 맞아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 40년이 교회다 그러잖아요. 광야 40년 교회생활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만 얼마예요? 60만 3,55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아이들까지 따지면 거의 200만 가까운. 그런데 성경에는 20세 이상 남자만 계산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그 기적은 체험했습니까? 홍해바다 건너는 기적도 체험하고 또 광야 나와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바위를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기적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계산해 보세요. 60만 3,550분의 2밖에 안 돼. 부르심을 받은 자는 60만이 넘어.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인도하던 리더 모세도 못 들어갔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안에서 모세의 마음속에 사랑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아론하고 무슨 짓 합니까? 늦게 내려온다 그래. 40이 넘게 기다리지 못하고 뭐합니까?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팔찌 다 꺼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게 수호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버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빨가벗고 춤추는 것도 다 칼로 쳐 죽여라. 그날에 쳐 죽인 사람은 3,000명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말이 3,000명이지 여러분. 3,000명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압니까? 모세가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여기서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모세 안타까운 마음이 그겁니다. 이들을 여기서 다 멸망시킬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에요. 근데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야,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의 단호하신 결정, 이 말씀 앞에 뭐라고 그럴 겁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모세 너라도, 누구라도는 말은 모세 너라도 누구 특혜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구원받는다, 장로니까 구원받는다, 신학교 교회 총장이니까 교수니까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이 말, 누구라도 하늘 아래 땅에 관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내 말에 거역하면 그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더라도 내 책에 기록됐더라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모세가 눈이 어두워서 길을 못 들어갔습니까? 허약해서 그래 못 들어갔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가 120세밖에 세상을 못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고 그때 모세는 눈이 밝았어요. 그 멀리 가나안 땅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눈이 밝았어요. 또 그는 기력이 왕성했어요. 하나님 명령이 너 거기서 죽어라. 너는 못 들어가. 왜? 하나님 명령은 바뀔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누구든지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이건 하나님 명령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에게 내가 잡혀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내가 많은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베드로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지 모르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여기다가 주를 위하여 집 하나 짓고 또 엘리야를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이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왜 변화사장에서 만났느냐. 변화사장 변화된 주님 만난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 모세처럼 거역하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방 때 이방신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850명 이방 선지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가장 극심할 때 가장 어려워도 엘리야가 도망 다니고 불 속에 다니고 내가 도망 다니고 과부 집에 얻어먹고 그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 그 엄청난 시련, 그 치욕.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받을 수치를 그가 다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받을 모든 상처를 그가 다 입으셨다. 나는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야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십자가 안 져도 된다. 그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뭡니까? 하늘이라도 갚을 게 있으면 다 갚아야 돼.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돼.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다 해결해야 돼.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한 입이라도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아 묶이지 말아야 된다. 현재 나는 무엇에 묶여있나? 부르심 받은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심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묶고 있나?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 교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사탄 마귀가 지옥의 문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됐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을 때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